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 두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새 성전 안뜰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것들도 그랬는데요. 이번 번제단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전에는 번제단 말고도 여러 중요한 성전 기물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런 성전 기물들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는 크기가 어떻게 되고 뭐는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출애굽기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곳 에스겔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어떤 설명들이 거의 없고 유독 이 번제단에 대해서만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요 이 번제단이 가지는 성격과 그리고 이제 새 성전에서 이 번제단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번제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번제나 속죄제 등을 드릴 때 제물의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장소가 이제 그 번제단인데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에요. 출애굽기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이 본문 안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번제단의 모습을 보면 내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4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번제단에 오르는 계단이 있는데요. 자,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 네퉁이, 그러니까 그 번제단 네퉁이에 있는 이렇게 쭉 솟아 올라 있는 그 뿔은요, 뭘 상징하냐면 힘과 보호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면 동쪽에 있는 계단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계단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라라는 말은 번제단 동쪽에 계단을 놓으라는 거예요. 동쪽에 계단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게 계단을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어요. 동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곳을 정문이라고 한다면 동쪽 문을 지나서 서쪽에, 동쪽 문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서쪽에 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쪽 문하고 성소 사이에 번제단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자, 번제단 동쪽에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쪽 문을 등지게 되겠죠. 요렇게 올라가니까. 번제단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동쪽 문을 등지고 자연스럽게 뭘 바라보게 돼요? 성소를 바라보게 돼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소를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네. 문을 등지고 동쪽을 등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생각한다면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이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뭘 두는 일까지 있어요. 우상을 두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상 중 하나가 뭐였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자, 여러분,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런데 보통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이 뜰 때, 태양신이 올라올 때 태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태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등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뭐 한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한 거예요. 태양신에게 손을 들어 예배하고 경배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누굴 무시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동안 그런 일들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도무지 이곳에 계실 이유가 없고 계셔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떠나신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동쪽에 계단을 놓게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아예 그렇게 제도로 그 계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예배 드리게 된다는 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인격적인 삶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동쪽을 향하라는 것은. 동쪽에다 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요, 예배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의 상황에서 번제단은 우리의 회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어디에 이 회복의 중심을 둬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섬겼던 목사님께서는요,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교육전사가 뭘 알겠어요. 저 말이 뭘까? 왜냐면 그런 삶을 살아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젊으니까요. 뭘 알겠어요. 27, 8 먹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면, 근데 그 예배 회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부터 발길을 끊게 되냐면 교회부터 발길을 끊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가 괜히 싫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목사가 미워서가 아니라 영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려도 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면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여러 가지 성경 기물들이 있는데 번제단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하시고 하면서 동쪽에 계단을 두게 하신다라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곧 그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바로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18절 이후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고 계셔요. 자,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피를 뿌리는 의식뿐만 아니라 수송아지나 순염소, 순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에스겔을 통해 보고 있는 이 새 성전이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의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새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번제단은 뭘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피를 뿌리고 제물 드리고 하는 이 번제단에서의 모습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정결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가서 보십시오.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27절에 제8일에 뭘 드리라?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27절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하게 받는다? 즐겁게 받는데요. 즐겁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감사제는 화목제를 의미해요. 화목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정결함을 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웃들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함께 나눠 먹거든요.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번제를 또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 화목의 은혜, 그 기쁨의 은혜를 함께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예요? 화목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그렇게 잔치 자리에서 모든 성도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단은 그래서요, 가장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정결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해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물의 피가 제단을 정결하게 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죄와 허물로 마음이 무겁다면 숨거나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